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오늘도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말세에 여러 징조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고 좀 걱정되는 말세의 징조는 그 복제입니다. 복제. 동물들을 복제할 수 있지만 동물들을 아주 쉽게 복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도 쉽게 복제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생명을 복제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이렇게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제가 되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깨지는, 하나님이 가장 아주 순결하게 여기는 영역이 깨지는 그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복제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다는 것은 이게 말세의 분명한 징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얼만큼 정말 복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복제라는 기술이 돼서, 만약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을 복제하게 된다면 정말 가장 분명한 그 말세의 징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무 세상이 흉흉하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세상이 이렇고, 한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올해 안에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아주 그게 아주 흉흉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는데, 곧 2014년도 12월 달에 반드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동남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혼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 마음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일들,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 배후에 또한 강력한 어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말세를 혼란케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 전쟁,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한번 같이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에서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쳤다고 얘기하고요, 달을 그 발 밑에 두었다고 얘기하고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이야기 외에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그 또 다른 표징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7개의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용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데 붉은 용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잡아채서 그 아이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취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는 장차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굴까?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죠.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7개인 그리고 뿔이 10개인 그 붉은 영은 그 말세에 일어날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악한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인이 출산한 아기가 곧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그 여인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데 광야에서 1260일을 살도록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이 광야로 내쫓긴다고 얘기했는데 그 광야가 어딜까요? 그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광야로 내쫓겨진 그 여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백성인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광야에서 바로 그 붉은 용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그 때를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1260일 동안이다. 이것도 상징적인데 1260일 동안 이 광야에 살도록 되어 있고 이 광야 가운데 붉은 용과 하나님 백성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전쟁을 무시할 경우에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힘든 일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이 땅에 지금 광야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그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그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전쟁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준비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전쟁을 모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다 놀라겠죠. 만약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눈에 다 보인다면 그게
다 준비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전기장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전기장판이 나왔는데 그때는 다들 이렇게 구들목에다가 연탄을 떼든지 나무를 떼든지 참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였는데 전기장판이 나와서 아주 날개 돋치게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약사신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도 그걸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나왔으니까 아무리 냉골이라도 그 전기장판을 피면 몸이 뜨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때 어머니랑 그때 그런 이야기. 전기장판이 뜨뜻해서는 좋은데 전기장판을 이렇게 해서 뜨뜻해서 참 좋은데 이상하게 전기장판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게 아니라 몸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맨 처음에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약사시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몸이 뜨뜻한데 이렇게 지졌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야.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전기장판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나왔으니까 뜨겁게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인체에 너무너무 유해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자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자파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뜨겁게만 해서 자면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전기장판에 너무 안 좋은 유해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전기장판을 사용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을 얻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전기장판을 썼을 때 그래 당장 뜨뜻하고 좋으니까 막 사용했는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한 전자파가 사람을 더 골병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오히려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이게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어머님이 그 약을 팔고 그러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유해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오늘 본문 7절부터 7절 8절에 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의 메인 매치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미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보니까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소위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와 싸워서 결국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누가 이겨요? 이미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그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 마지막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할,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 마지막 승리까지 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스스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가운데 훈장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훈장은 뭘까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때는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 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의 자리까지 가면서 모든 성도가 치열하게 이 광야에서, 이 땅에서 때때로 상급을 얻기도 하고 승리의 상급을 얻기도 하고 때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는, 모든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갈 때까지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승리 가운데 승리와 상관없이 힘들게 어렵게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다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 이 광야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 싸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얘기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소위 왕들, 리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런 이 땅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당연히 벌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갈 때 필요한 그 모든 무기와 무장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요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11장 그 13절 이제 14절 이후에 요 이야기가 바로 그 본격적으로 한마디로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내려와 세상 주관자가 된 영적인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이 광야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데 그 성도들,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 서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텐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온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준비해야 할 그럼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에 영적 전쟁에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 의의 흉배,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평화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순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3가지로 나누면 이 전쟁에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디펜스를 해야 되잖아요. 디펜스 하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악한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를 디펜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수비입니다. 수비. 우리가 그렇잖아요. 축구를 해도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수비가 안 되면은 이게 그 게임에서 금방 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른 교회랑 우리가 축구 시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잘했어요. 전반전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축구 경기를 봤는데 너무너무 잘했는데 후반전에 수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에는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후반전에 잘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비가 바뀌었더니 막 정신없이 골이 들어가서 나중에 4대2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영적인 디펜스,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믿음이라는 겁니다. 디펜스 할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디펜스 하는데 필요하면 기도는 공격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너희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기도는, 이거는 악한 영을 공격하는 겁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무기는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막 사탄이 참소하고 막 힘들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심을 먼저 갖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보호해 주실 어떤 그 뜻과 의지가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신분인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어저께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를 했는데 생명의 삶에 그 2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 춘향전 보면 그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춘향의 스토리가 이럽니다. 이도령이 춘향과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한양으로 이제 과거급제를 하러 가는데 갔다 어느 날 그 엄마 월매가 보니까 내려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내려왔을 때 그 엄마 월매가 그 춘향이 그 이도령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춘향이도 가슴이 아픈데 그 이도령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막 낙심한 게 아니라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거지 꼴을 하고 왔지만 이도령은 거지가 아니라 장원의 급제에서 암행어사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의 신분이 거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지처럼 보이지만 그 신분은 뭐예요? 암행어사인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신분이 누군지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공격이 있든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급히 일어납니다. 속히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진 소위 말해서 신부라는 겁니다. 신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 그렇잖아요.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내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십니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셨을 때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말씀에 속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성령의 검 말씀이 소위 말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 그럼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 성도의 그 내면과 그 존재를 채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은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공격하는 거라면,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안을 채우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그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갤럭시 3를 썼을 때, 갤럭시 3를 썼는데 아침에 차지를 하면 점심 한 2시 정도 되면 다 나갑니다. 근데 정말 한 2-3시 정도가 됐을 때 가장 핸드폰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하나도 못 쓰게 되면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기능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빨리 코드를 찾아갖고 그 아울렛에다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기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다 나가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고 해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늘 우리 안이 든든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글쎄요,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오래됐지만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프리웨이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후웨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가 가스가 이렇게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가스가 이제 거의 이제 불이 들어올랑 말랑하고 불이 들어와도 이게 어느 정도 가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노란 불이 가스가 다 들어와 노란 불이 들어와도 이게 어느 정도 가련히 생각하고 가면 어김없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까지 가는데 어느 날 제가 가스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제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웨이를 타고 막 간당 하면서 집 근처에 왔는데 이게 마지막 이제 저 프리웨이로 이제 내려서 가스 스테이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가스가 없어 차가 쓰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스가 없어서 진짜 그래서 왜 차가 고장났나 싶어서 봤더니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가스가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는 뭐 정말 그냥 스틱에다 별로 좋지 않은 차였지만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아우디 무슨 뭐 롤스로이스라는 아무리 좋은 차도 엄청난 기능이 있어도 그 안에 가스가 떨어지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런 이 모든 영적인 기능이 시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 존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래야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글쎄 참 이 캘리포니아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비가 장마 억수같이 와도 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동안 비 안 와가 이제 며칠 동안 딱 비가 오니까 그 사고가 2배인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성도, 저도 사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기 때문에 갑자기 막 목이 쉬고 막 그 감기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이든지 뭐든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22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열린 음악회 함께 가는 음악 산책이라는 제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 좋은 열매 맺는 시간, 은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기도로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12월 20일 모든 성도가 같이 참여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행사가 되고 또 열매 맺는 행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